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도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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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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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3절입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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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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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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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으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후렴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이 새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뜨거운 마음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힘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는 저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은
차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구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허락하셔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힘들어 아파하고 어려워 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고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버지 은혜임이었음에도 깨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저희들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새해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불평보다는 감사함을, 걱정보다는 하나님 신뢰함을, 원망보다는 하나님 찬양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와 창립 30주년 기념 말씀 부흥회와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인들과 함께 하시다는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대영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을 위해 사역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성장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되어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권상명 집사님께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또 귀하고 특별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어렵습니다.
저게 대나무 리드를 가지고 부는 악기인데 이 리드가 젖어 있어야 이 제소리가 납니다. 예배 중에 어떻게 계속 적셔둘 수가 있습니까? 나오셔서 또 이 앞자리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떨립니다. 또 그 가운데도 첫 주에 하나님 찬양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권상명 집사님,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 가정의 새해 더욱 큰 하나님의 은총, 또 건강과 또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 우리가 다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자리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하게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아니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심에 앞서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능이 오늘 교회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셨기에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그러한 사명이 있구나, 그러한 책임이 있구나, 그런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기록한 그 마태가 오늘 본문의 이 마태가 맞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또 어떠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지 함께 깊이 마음을 다해서 살피며 주님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아멘. 아주 심플하게 보이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지나가시다 마태를 보신 거예요. 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바로 따랐다. 거기에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 마태를 보셨는가 했더니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셨대요. 오늘날 그럼 세관, 또 IRS를 생각해야 하나, 또 세관을 생각하면 번듯한 건물을 가진 오피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2000년 전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에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 세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세관은 외형적으로 건물이 갖추어져 있고 사무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던 그런 세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당시에 이 마태가 앉아 있었던 세관은 그냥 테이블 몇 개 있는, 잘하면 이제 천막 정도 쳐져 있는
장부를 가지고 기록하고 돈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한 세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세관은 그래도 분명히 세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관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곳입니다. 세리가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있느냐? 예, 물론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만 누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인 이 이스라엘에서 세리가 될 수 있는가? 어쩌면 입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되느냐? 제일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세리가 되는 거예요. 입찰을 받았으면 가장 많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 세리가 됩니다. 왜 많은 돈을 내고 세리를 하느냐?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배경이 되겠지요. 로마에 바쳐야 할 일정한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1억을 거둬라. 그러면 1억 이상이 되는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는 그 세리에게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정부는 1억만 그 도시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가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4억을 받든 그거는 세리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의 집과 사는 형편을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리가 될 때부터 돈을 많이 내야 되니 그의 집이 원래부터 좋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집이 원래 잘 살았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 봐라, 우리 돈 뺏어가가지고 저 로마에다가 갖다 주면서 배불리 살고, 이런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좀 무시하고 손가락질 모른 척하고 우리 가족, 우리 후손 잘 살면 되지,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셨다 기록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마태 보신 것일까요? 야, 마태가 저 사람 일 잘하나? 장부 꼼꼼하게 잘 적나? 세금을 얼마나 잘 걷어들인지 오늘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나? 성실한가? 그것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기록의 본문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 했던 그 시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어떤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신 겁니다. 엄밀하게는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는요, 평안한 가운데 세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동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떠한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보통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적어도 마태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게 아닙니다. 최소한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가르치심의 자리에 마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같아요. 거의 누가복음에는 사복 사화가 납니다. 4가지 복을 선포하시고 4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들의 핵심들은 비슷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방대함, 그 내용의 섬세함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따라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6장은요, 한 장 전체 중에서 한 절반을 조금 넘는 분량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장들의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5장 내용은 4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들으면서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고, 듣고 놀랐고, 그의 평생에 이러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더라, 권세 있었더라, 그러한 권세가 이전에 느껴보았던 권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어지는 몇몇 사건들은 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일들일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 세간에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동요가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인가? 나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그러면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꿰뚫어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데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마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마태의 집은요, 주변의 유대인들이 절대 놀러 안 가는 집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집이에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죄인과 철저하게 자신들을 단절시키면서 자신의 거룩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돈은 많았지만 그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의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밖에 그의 마음속에 없습니까? 돈 모으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 물질 많이 모으는 것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외톨이 마태다. 마태는 그래서 외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십니다. 그리고 당시 죄인이라 여겼던 마태와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뒤로부터 해서 이 사역 초기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의아하게 보는 인식들이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식탁에 마태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생략되어 있는 헬라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해석상엔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내용상 전혀 분위기 가운데 흐름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 봤더니 카이이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접속사와 관심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사건, 새로운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제가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았더니, 자, 그러면 10절 말씀 중에서도 카이이두라는 이 헬라어가 어디 앞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본문이죠. 그 집중시키고 있는 본문은 또한 동시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관심이자 가르침이심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는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원어의 뜻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시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보라, 그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식탁에 몸을 기대었다. 무엇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카이이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마태가 식사하는 모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좀 봐봐. 세리들이 또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마태와 함께 식탁에 기대었다. 왜 제가 오늘 식사했다, 교제했다라고 하지 않고 식탁에 기대었다라고 했는지는 이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요, 단순하게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아무하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 혹 할 수 있으면 나보다 더 낫고 좋은 사람, 높은 사람이랑 하면 대단한 영광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때문에 싸우지요. 그러한 사회상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식탁에 기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거의 엎드려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그럼 식탁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런 식탁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상은 디귿자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그 전에 사진, 그 바로 전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친숙하실 것입니다. 이 헬라 로마 사람들이 히랍식이라 그러죠. 히랍식 뭔가 음식을 먹는 그런 자세 같은데,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그러한 이 식민 통치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리스와 헬라의 통치 가운데 수백 년을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의 식사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식탁에 기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아까 보셨던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저렇게 누워서 합니다. 이 식사는요,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유대인 색채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다른 사진 찾아봤는데 그림 같고 좀 그래도 괜찮은 게 있나 싶은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복장이 저거보다 좀 더 심하게 지금은 좀 앉은 듯이 있는데
식탁을 두고 누워서 기대듯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슬로우 푸드다.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데 집중이 많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씩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아무하고 식사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하고 귀한 것이 없이 계급이 없이 살아야 할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왜곡되고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자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정통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보라, 누구와 식사하시는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지금 식탁에 교제를 하고 계신다. 단순하게 음식만 드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곳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이 가지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이제 잡히실 텐데 겟셋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떡의 참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같은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한 떡에 나누시고 한 곳에 담겨있던 포도주를 가지고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찌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많이 열어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이 그때의 다락방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야 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라는 얘기 자체가 너랑 나는 하나야. 우리는 한 공동체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마태가 이 표현을 넣었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라, 공간이 바뀌고 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죄인과 세리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과 식탁을 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 그들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첫째로 마태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더 크고 중요하게는 무엇을 보이십니까? 나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야. 무슨 일요?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깊은 식탁의 교제를 하셨던,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 되셨던 모습을 기록함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공간이 전환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이 나타나서 이 공간이 전환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 마음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과연 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없는 사람이라든가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 가치관이 달라 보이는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사람, 좀 무시당하는 그런 교회.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것, 교양 있는 사람 좀 더 대우하는 그런 모습. 이 땅의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교회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열려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의 교제, 친교를 지난주일까지 했습니다만 우리의 친교, 우리 중에 한 5사람만 예수님과 같은 친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할까? 친교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친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할까? 누구에게나 다가가고, 누구에게나 듣고, 누구에게나 성도의 교제를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교제를 하시면서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외로웠고 그 유대 사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그들끼리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마태의 집에는 세리들 밖에 못 왔고요, 죄인들 밖에 못 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으로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야, 너도 놀라운 소식이 있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참 성도에 교제된 그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그 시간 전해졌을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좋은 본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어떠한 모양 같은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좋은 본에 대해서 친근하게 잘 가르쳐 주기보다는 심지어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을 긋고,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까지 왔으면 어떤 마음으로 왔을 텐데 왜 그러고 있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모습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셔서 나는 하늘의 왕이니까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우리가 몇 해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2017년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끝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 한 해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안에 개혁하면서, 내 안을 개혁해가면서 실천하며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에서 살아간다면 허락해 주신 새해가 저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새롭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유익하고 복된 일임을 알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삶을 따라 실천하며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남에게 친절하며 관용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뜨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으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저희의 정성과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였다 충성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열심으로 달려나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담긴 성도들의 형편, 이 안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의 제목을 모두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며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는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모이신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인생으로 볼 때, 세상으로 볼 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마음과 가정과 또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정되었던 성찬식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 모임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공동의회 있습니다. 안건은 직원 선출 및 예결산안입니다. 장로 후보로 안내 나간 것처럼 우리 김한태 집사님, 박성진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 후보로 김성남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열심으로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또 새해 예산이 잘 예결산이 통과되고 또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신임 서리 집사 우리 권성희 집사님 임명되셨습니다. 구역장 및 구역 편성은 2월 중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위한 선교 후원금, 토네이도 재난을 돕기 위한 구호 헌금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신년 말씀 부흥회 1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또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1부, 2부 또 주제를 다른 말씀으로, 그리고 주일 오후 4시에는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재호 목사님께서는 올해 작년 5월부터 해서 NCKPC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 모든 교회들의 총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지난 30년이 넘는 33년, 34년 기간 동안 한 교회에서 뜨겁게 말씀 전하시는 데 집중하시면서 사역해 오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새해 꼭 필요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Beyond Corona, 코로나를 넘어서 여호와께로라는 주제입니다. 주중에 성전 바닥 공사가 너무 아름답게 또 잘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의 사이 간격이 이제 정확하게 모든 의자 사이가 간격이 조금씩 차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다 재서 하나하나 다 완공이 됐고요. 너무 깨끗하게 잘 시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30년은 이제 개런티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좋은 양질의 카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아끼시고 더 깨끗하게 성전을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생일자 축하, 오늘 친교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억하시면서 한 분 한 분 더 큰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방문자 우리 박성호 전도사님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볼티모어에서 하나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사하셔서 이제 앞으로 이곳을 출석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합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이 원목사님 조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접촉을 미리 금하고 지금까지 한 10분, 11분 정도가 뭐 2학기부터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특히 아이들이 클로즈 컨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소식을 듣는 모든 가정들에게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면서 그 가족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권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다 음성으로 나왔었고, 최근에 뭐 한 달쯤 전에 한두 분이 양성 나오셨지만 또 회복되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자가 그런 일은 굉장히 좀 다른 문제라고 장로님들하고 생각했고, 저 역시도 지금 굉장히 지난 금, 토, 일 계속 기도해 오면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뭐 다른 소식 듣지 마시고 그래서 격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아이들 예배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권면을 드렸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예배 갑자기 못 드리니까 마음이 또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새해 인사도 하고 짧게라도 메시지 전하고 아이들 이러이러해서 전 근황을 전하면서 인사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다음 주 공동의회 해야 하고, 지금 신년 부흥 집회와 30주년 우리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도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악수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서로 악수하지 마시고, 좀 시기가 우리 교회가 특히 이 귀중한 또 큰 교회의 일들을 앞둔 가운데 큰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한 2주간이라도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큰 일을 거르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거리 간격도 당분간은 좀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친교도 양해해 주시고, 성찬식 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새벽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까지 드렸는데 만약에 주님의 성찬인데 기쁜 마음이 아니라 조금은 염려스러운 마음도 섞여서 나오셔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성찬의 모임에 참여하며 한떡을 나누는 것이 되겠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기한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일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원 목사님 가정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날 그날 검사가 나오는 데를 몇 군데 다니셨는데 그날도 다 이제 대기가 많아서 그날 나올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월요일 내일 검사 받고 바로 결과를 받아서 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성 나오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랩에서 나온 그 결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큰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도님들 서로 간에 멀리 있어도 정을 전하시면서 또 인사는 목례 정도로 하시면서 최대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무악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